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변해도 효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효는 변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효는 변하지 않는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어린이 주일과 더불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관계해서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남예배 때는 어버이 주일과 관계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3월 통계청이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를 보게 되면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 사회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7%밖에 안 됐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이든 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부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6%가 됐고요. 나라, 국가, 사회에서 공적 부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려 62.1%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에 많이 잡아도 2명 정도만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7년 전에 2006년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두고 있어요. 상반된 결과를 낳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 똑같은 질문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라는 비율이 무려 63.4%였어요. 그리고 사회, 나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적 부양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26.4%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7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반만년 역사 동안, 5천년 역사 동안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은 자녀들, 가족에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5천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패러다임이 17년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조사와 통계를 보고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사회가 지켜왔던 아름다운 효의 전통과 인식과 가치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며 막 개탄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걸 어떡하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전 세계적인 인식의 변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순응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한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는 이 효는 변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부모 부양에 대한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게서 나라와 민족, 사회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 변화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는 이 효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은 천륜입니다. 인륜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에서 2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하랍니까? 회중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모욕하는 것과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에 대한 처벌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이와 관련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4,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에게 불효한 자가 받게 되는 벌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받게 되는 벌이 같아요. 회중이 만나서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자 모범적인 효를 실천한 효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룻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 합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내용과 배경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룻기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해 서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누가 살았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이 젊은 아내 나오미와 두 어린 아들인 말론과 기론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큰 흉년이 들자 이 가정이 도저히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이주를 하느냐? 사해 서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요르단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민을 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가정에 큰 변고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졸지에 청산가부가 된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이 여성의 경제적인 참여가 없던 그때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여러 정황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생활력이 아주 강했던 여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어린 아들을 잘 길러냈어요.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의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이제 안심이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다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이뤘으니
이제 내가 좀 이제 살만 하겠다, 이제 안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과부 셋이 남은 가정이 됐어요. 이러한 나오미의 기구한 인생을 보면서, 불우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해도, 평안하게 살려고 해도 예상치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것을 잘 알았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시편 127편 7절에서 다음같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이게 지혜자의 현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제 이만하면 됐다, 안심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늘 간구하며 그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 그를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들들마저 죽고 나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나오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 들어가셔서 나오미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얻게 하셨어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의 모압 땅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내 몸을 맡기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자, 그런데 차마 이 두 며느리들을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나고 자라기까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어요. 그래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차마 이 두 며느리들에게 함께 동행하자고 말을 못하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딸들아 너희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새 출발을 하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첫째 며느리라고 예상이 되는 오르바라는 여인은요 크게 통곡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을 맞춘 이후에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달랐어요. 룻은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딸들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새 출발을 하거라 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결기 있는 효부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쇼부 룻의 결말, 아름다운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룻은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 이 나오미를 극진하게 봉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떤 복을 받느냐? 이 베들레헴의 유지이자 부자이고 또 이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인물과 룻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극진하게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는 증조모가 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셨어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입니다. 자, 이제 내용 1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룻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모에 향한 효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 해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부모가 어려울 때 그와 하녀와 함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전 인생을 통해서 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다가 타국인 모압으로 이민 갔었을 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또 이민을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었을 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남편이 죽고 나서 그녀가 살았던 의미, 살아야만 했던 의미였던 두 아들이 죽었을 때만큼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는데요,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했어요? 나오미와 함께 한 사람은 룻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 부모가 가장 힘든 순간에 누가 함께 했어요? 룻이 함께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룻을 본받아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효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런 룻의 효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효를 다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효자였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와 관련한 구절 한 구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와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인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보였고요. 예수님 당신이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살피기보다는 육신의 어머니를 살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뒤를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예수님 또한 자신의 배아파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가며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며
온몸과 뼈가 다 으스러지고 찢겨가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십자가의 밑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볼 때였을 거예요. 지옥이겠죠, 지옥. 까무라쳐도 수백 번, 수만 번 까무라쳐도 이상할 리 없을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 있어서의 가장 인생의 힘든 순간에 우리 주님 자신의 안위를 살피기보다 마리아와 함께하려 했어요. 그러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다. 네가 앞으로 잘 모셔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시다면 부모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면 그 경제적인 고통을 분담하세요. 함께 짊어지세요. 몸과 마음이 편찮으시다면 함께 그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것을 나누며 잘 돌봐드리세요. 사건 사고에 휘말리셨다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요.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루세게에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울, 사랑하는 여러분, 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루세게에서 배울 효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부모와 신앙을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와 신앙을 함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든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 무엇보다 영혼의 깊은 상처를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들도 죽었어요. 이 상처, 이 상실감도 크지만요, 나오미에게 있어의 본질적인 상처는요, 영혼의 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요, 반드시 영혼의 상처를 입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소홀히 하고 안 드립니까? 견딜 수 없어요. 힘들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낙을 향해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리하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수십 년 동안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가 베들레헴을 떠나 저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 땅에서 수십 년을 거주하면서 예배 없는 삶, 기도 없는 삶,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몸과 마음이 막 지치고 힘들고 무엇보다 영혼의 병이 크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에 있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가야겠다고 깨닫게 됐는데, 그 순간에 좌우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네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해 함께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도와주고 이끌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시 나서서 내가 어머니의 믿음의 동력자, 예배 동력자, 기도 동력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단 한둘만 있어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참 기뻐요.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참 힘들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나와 모든 상황도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면 큰 기쁨인데,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되겠다, 나와 함께 예배 동력자가 되겠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드린 헌금 봉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봅니다. 재정국에서 다 저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제가 다 기록해요. 필요한 것들은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요.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냐? 우리 딸, 우리 아들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이 부모의 이 간절한 소망과 탄식이 막 들려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전히 완강하게 이 부모의 바람과 복음 듣기를 거부하시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행여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부모 마음을 편안케 해주세요. 믿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첫걸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룻은 어떻게 효도했습니까?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시작했어요. 자, 또 룻은 나오미에게 어떻게 효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부모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룻은 부모의 삶, 나오미의 삶을 존중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신앙적인 요소 다 빼버리고 그런 눈 다 제해버리고 세상적인 시선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평가해보면 그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다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할 때는 풍족하게 떠났다 그래요.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실패한 인생으로 갖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시선으로는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나오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으로 귀환했을 때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떠들었어요. 떠들었다는 얘기는요, 조롱했다라는 말이에요. 조롱했다. 이런 말들 하지 않았겠어요? 야, 저 나오미야, 나오미. 저 나오미라고. 저 서방 잡아먹고 이 두 아들마저 잡아먹었대.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말 너무 쉽게 하거든요. 우리들도 우리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발 부탁인데 입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상황, 여건 우리 아무도 이해 못해요. 평가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영혼 병들지 않게 하지 마세요. 병들게 하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단 한 사람만이 부모인 나오미의 삶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바로 룻입니다. 오늘 보면 16,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어머니처럼 살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수군수군거리고 조롱했지만, 나오미의 삶을 부정했지만,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했지만,
나는 어머니처럼 살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요?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해준 것 하나 없고 심지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효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예전에 만나봤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는데 아직도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하시는 성도님의 말씀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부모의 삶, 현재의 부모의 삶 그냥 존중하세요.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용서하실 건 용서하시고 오히려 복을 비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간증 하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김희아라는 자매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분인데요, 이 김희아라는 자매님은요 태어날 때 안면기형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얼굴에 이 이부에 광대뼈 있는 이 부분이 함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 큰 반점이 있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또 조롱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자매님을요 부모가 낳아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버렸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를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결혼도 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두 딸을 낳았어요. 두 딸을 낳아서 딸을 젖을 먹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그 아기를 딸을 쳐다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되기를, 우리 엄마도 나를 낳고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나를 이렇게도 예뻐했겠지. 그런데 엄마는 이런 괴물 같은 나를 낳고 얼마나 구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을까. 그래서 나를 버린 엄마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더랍니다. 이 두 딸도, 이 자매님의 두 딸도 출연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시 보여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부모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풀고 복을 비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부모를 향한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한들, 아무리 인식의 변화가 있고 사회 구조가 변한다 한들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륜이고 천륜이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모습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제대로 모범적으로 효를 보여준 루세게서 우리는 효도를 배웠어요. 먼저 부모가 어려울 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의 신앙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부탁이에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부모의 믿음의 동력자, 예배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가 되주세요. 나아가 부모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룻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